자, 함께 부르는 노래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잘 아는 찬송가죠? 같이 부릅니다.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 좋으세요? 네. 부릅니다. 달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랜만에 신나게 한번 불러봤네요. 목소리 끝. 네. 우리 이 찬송가에 얽힌 어떤 사연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부르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르면서 느낀 점 우리 샤먼가님의 오페라 아리아 같은 목소리 지금 느꼈습니다. 목소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 맑고. 훨씬 커요. 네, 나중에 한번 특성을 한번 요청해야 돼요. 이 노래가 제일 명랑하면서도 힘찬 것 같아요. 성경 찬송가 중에는. 네. 제일 힘을 주더라고요. 이 노래. 달다. 네. 어떤 경기 오렸길래 달다고 했어. 네, 정말 어떨 때는 참 달다 말씀이 참 달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쓴 술을 뭐하러 마시나. 그래서 예전에 9년 전에 안동에서 젊은 20대 애들이랑 맥주 호프집 가서 한번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쓰고 이런 맛으로 술을 마시는구나 그런 적이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성경 말씀이 달다. 나에게 달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피부에 와닿게 그런 거는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사가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요, 미국 시카고의 레벨 출판사 사장 프레밍 레벨이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네. 블리스라는 작곡가한테 써달라고 그랬대요. 68절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거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 사람은 이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거래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 기관지 생명의 말씀 첫 호에 실리게 되었대요. 기관지. 네. 여기 써있어요. 시카고의 출판사 아니 말씀 안 하셔도 그런 줄은 알았는데 출판사 사장이 이래서 있어. 다 녹화죠. 레벨이 블리스한테 시켜서 블리스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정했을 때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는 저건 줄 알았는데 그 선정할 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찬송가도 또 이렇게 본문에 맞게 이 본문에는 어떤 찬송가 적절하다고 그걸 또 연계시켜 놓은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본문 연구학원 할 때 사용하는 책 참고 자료가 한 3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본문 연구하는데 집중 자료로 쓰는 건 아까 저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들어낸 저 주석 성경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찬송가는 그렇게 연계시켜 놓은 책이 있어요. 아가페 성경이라고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한 2개 정도. 그럼 이제 그 2개 중에 봐가지고 제가 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고 가끔은 그게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무시하고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블리스가요, 열차 사고로 38살에 죽었대요. 예, 일찍 굉장히 가셨네요. 가난하게 살다. 근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가난과 굶주림에 제가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그 한자로 된 성경책을 통독을 했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 굳이 여기서 얘기는 달고 오면 그 말씀이라기보다도 그때 이제 어렸을 때 한참 신에 대한 과연 신은 있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읽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통독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통독을 안 한 지 꽤 됐는데 단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 1, 3세에 나오는 그 사람의 중요성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 보면서 그러다가 또 이게 추천해 주신 독일 성서공회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성경통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이제 안 했는데 예, 한번 통독도 좋죠. 예,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좋죠.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분량을 정해놓고 창세기 같으면은 둘로 나누어서 1장부터 25장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내용 가지고 나눈다든가 하루에 한 석장이나 넉 장 이렇게 하면 1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또 좋죠. 예. 제가 아까 아우님 말씀이 좀 봤네? 그냥 아니 뭐 뭔 말?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말씀 딱 한 기절을 갖고 끊었잖아요. 번뇌를. 그러면 그것이 곧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뭐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그거보다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어떻게 감동을 믿어가지고 그 말이 참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뭐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별로 안 보고 필요한 때만 조금 찾아보는데 전에는 이제 그런 때가 있던 것 같아요. 뭐 20대, 30대 때는 많이 볼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이 진짜 달콤하고 근데 그것이 그 달콤하다는 그 느낌 자체가 깨달아서 달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또 이게 뭐 그것도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기 도취
자아도취적인 그런 달콤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빠져야 되고. 그런 것도 근데 원문에도 이렇게 돼 있는가 좀 궁금한 생각이 있어요. 작사가가 달고 오묘한 거는 이게 번역하기 쉬우니까 이해되는데 진짜 달라고 이렇게 달다는 식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달다는 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오히려 얼마나 우리말보다는 오히려 영어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말 뭐 달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아니, 말씀이 낯설어서 제가 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이 네. 오히려 아주 맛깔스럽다든 그런 거라도 달달하고 하는 건 영어에서 그냥 스위트라는 말 잘 쓰거든요. 스윗. 여기 실제로. 원더풀로 했어요. 나와 있어. 원더풀. 스윗 앤 원더풀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냥 원더풀 월드 이렇게 나와. 예. 원더풀. 원더풀. 놀라운 네. 그 여기 원더풀. 아니 달다 왜 단말이 없어요? 우리 뭐 하다못해 시인의 시를 보면서 달다라고 느끼는 원더풀이면 신기하다는 말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오묘한을 그렇게 오묘하고 썼겠죠. 놀랍다. 뭐. 네, 그냥 원문에는 달다 이게 없는 거라는 달다가 거죠. 없네. 네, 네. 여기에는 어떻게 주님은 생명이시다. 주님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이거 원문이에요.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럼 뭐 예. 그러므로 한글로 우리는 번역되면 주님 이제 말씀을 좀 더 알아 믿음에 들어가야 아니 이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이 한다. 말에 민감한 사람인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납득이 안 가네. 왜냐면 시집을 봐도 소설에 이런 표현은 자주 안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 아 여기 있다 후렴에 그토록 귀한 말씀을 값없이 우리에게서 그토록 귀한 말씀. 원더풀. 원더풀. 귀한 게 원더풀. 여기 지금 그럼 제대로 본 거라 좀 낯설어하는. 놀라운 말씀이요 아름다운 말씀이다. 유리풀 원더풀. 예,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이해가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 아니면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깨달음, 와닿음 예, 그런 느낌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머리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대하는 말씀. 예, 그거는 참 특히 어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일 수 있는데 예, 그게 없으면은 뭐랄까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관계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많이 좀 느꼈거든요. 많이. 예,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그 인생관이 확 바뀔 때, 전 대학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두려움도 많았어요, 저는. 제 인생관이 확 바뀐다는 데 대해서. 그때 저에게 결정적으로 위로를 준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상당히,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됐고, 또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이거는 뭐 잊을 수 없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이제 많이 기억하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아주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좀 보수적인 신앙이었으니까 대학 4학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거예요. 79년이 되겠네. 대학 4학년 졸업반 때인데 이제 세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넌 이게 경영 대학원에 가 너 철학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영 대학원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하던 일 네가 좀 이어서 좀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였으니까 전 중고등학교 때 꿈이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 선생님.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더 깊이 알고 싶기도 하고 근데 참 두려웠죠. 내가 과연 목사를 그럴지 될까. 그때 이제 2,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그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예수님 보고 예수님도 이랬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도 하고 흔들렸는데 나라고 해서 왜 이렇게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강인해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겠네. 그러고 가다가 힘들면 아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투정을 부려도 되는 거네. 예수님도 그랬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는 아주 그 말씀 자체가 아주 뜨거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뭐 성경 보거나 찬송 보다가 운 적도 많아요. 그때는.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곡이 있어요. 114장인가? 144장인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거는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하여튼 많이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거. 대방에서도 참 그건 제가 나중에 피했어요. 그 찬송.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달고 오묘하고 다 생명의 말씀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냥 다 전적 긍정.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그 박정환 교수님의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다. 우리를 치료하는 약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도 주는 그런 그 말씀인데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을 막 먹고 오용을 하면은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약을 정확하게 써야죠.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예? 그리고 이제 어디 다른 데 아프면 그 적절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은 무조건 좋은 거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도 그냥 이 약 저 약 다 가리지 않고 먹는다면 오용이 되고 이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그런 연구 같은 거 꼭 필요하고 이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신학이고 또 성경 공부고 우리가 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그저 성경 그저 읽기만 하고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하겠죠. 머리만도 아니고 가슴만도 아니고 머리는 뜨겁고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겁게. 근데 그게 참 안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우면 머리까지 뜨거워지고 머리가 차면 가슴까지 차지고. 우리가 그게 좀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머리 차가운 이쪽이 많거든요. 그럼 가슴까지 차가워지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게 머리는 차가워도 가슴은 뜨겁게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부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까요? 아니면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 넘어갈까요? 네. 예.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성서 연구 복음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요.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누가에는 여기저기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늘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3시간에 걸친 산상수훈 연구가요. 자, 거기 마태와 누가 이렇게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양쪽에 같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표현도 똑같은 부분도 있고 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좀 더 그걸 풀어서 확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누가에 없는데 마태에만 있는 자료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양쪽을 좀 같이 보시면서 각자 연구하는 시간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연구.
예,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죠. 예. 아, 저는 그냥 이거 읽어보면서요. 네. 딱 한 가지만 알아갖고 왔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이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목사한테 뭐 질문하지 마라. 그다음에 아니 질문 못하게 하지.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하는 이 모든 말들.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할 때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를 갖고 계속 누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댓글에서도 몇 번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알기를 원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찾아보면 죄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관, 법관,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거거든요. 예수가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정죄하지 마. 이 정죄 그런 뭐 하지 말고 그다음에 법관, 재판관처럼 억누르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소리지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또 이쪽에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분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분별을 해라. 너가 모르니까 뭐를 보고 아느냐 하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자는 교만하고 쟤는 시험 기다렸고 사탄은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비판하지 마라 이거를 갖고 많이 억누르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어? 이 비판이라 하는 건 재판관, 법관, 남을 재판하는 거 하는 그런 의학적인 판단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 저 그거 하나만 데려갖고 왔습니다. 하나만 찾아갖고 왔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 생각합니다. 부원 설명해줄게요. 예. 예전엔 거짓 예언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나요? 네. 네. 지금도 많죠. 내가 메시아라고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지금도 거짓이 많은 게 아니라 진실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진실인 줄 알지 절대로 네. 거짓인 거를 모른다고 봐야죠. 이게 여러 종류의 진실이 있다. 그렇죠. 아니, 알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맨 앞에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모순되죠. 이거는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럼 거짓 예언자는 누구고 참된 예언자는 누군가요? 또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 혹은 공동체는 또 누군가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뭔가 얽혀 있는 문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마테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일단은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 혹은 마테오 공동체의 작품일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뭐랄까 좀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신앙적인 전체가 아무것도 없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딱 읽으면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거를 못 읽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대한 우리들조차도 성경의 어떤 절대성이라든가 그 위치에 대한 좋게 말하면 존경심, 나쁘게 말하면은 뭐랄까 어떤 권위에 대한 굴복 이게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 어떤 그런 시각 성경까지도 그렇게 좀 비판하면서 낱낱이 전제 없이 그 뭐랄까요 비판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시각은 독일 성서공회에서도 제시를 못해요. 독일 성서공회도 독일 교회에도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인 거기에서도 성경 자체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그 한계예요. 그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측을 참고로 보더라도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뭐지 거짓 선지자들은 네네. 하는 행동으로 판단을 하라 거기 끝에 보면 둘 다 그렇게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예, 예. 열매를 딱 판단하지 말라고 나무를 그랬지만 안 거짓 먹어요. 선지자에 대해서는 행위를 보라고 해서 어떤 윤리적인 네. 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윤리. 식으로 된 거. 연기. 아까 저는 예. 저기 아이디가 어떻게 되신 분 알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거는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네. 보통 그건, 사람들한테 예. 하는 생각, 네. 그렇죠. 정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한테 하는 좀 생각. 말하는 것처럼 막 성경 말씀 막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막 까짓게 해가지고 하면서 당신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 잘하잖아요. 네. 교회 사람들 특히 예, 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네. 거고 어차피 예. 인간적으로 봐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유다가 나중에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지? 그 회개하고 그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파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그래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다는 뭐 지옥 같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옥을 갔는지 천당에 갔는지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자면 유다가 지옥 갔으니까 유다같이 행동하지 뭐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도 신약 성경의 위인들도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지 저 사람들 지옥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막 정죄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지만 이제 분별은 하잖아요. 네. 저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냥 그런 느낌이 갑자기 왔어요. 그런 해석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정적인 판단으로 형제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비난하지 마라. 그 부정적인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의미일 것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 비판 의식,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조차도 금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바로 드려볼게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주제글 1절부터 5절하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6절하고. 처음에는 참 무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 돼. 뭐 어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6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6절을 보면은 돼지에게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거는 뭐 이해라든가 뭐 긍정이라든가 다른 입장에 대한 포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앞부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하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거보다는 비판하지 말라는 엄청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듣기 싫은데 계속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상대방이 받아들여줄 상황이나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얘기한다는 건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좀 어떤 상대방이 받아들여줄 준비나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나한테 아무리 좋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99% 좋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받아들여줄 준비와 자세가 안 됐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본인한테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뜻하고 요하고는 좀 상이하잖아요. 아니 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아까 한번 읽어보셨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가 하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넘어가던가요? 아니요, 그럼 전혀 다른 좀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
네. 편집이 좀 네. 편집하다가 이거 마태복음에만 있다고 나오던데 요 구절이. 이거 도마복음 예, 아니 대하고 되지. 어쨌든 이게 이해가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아무 마음의 갈등 없이 다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연결된 거네. 연결된 거죠. 네.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갈등이 만약에 있었다면 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지 우선 제가 좀 궁금하고, 예,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에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하고. 판단하지 마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판단이 없어요. 두 번째. 네, 남을 다 개치고 예, 거룩한 것을 계획.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마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걸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자기들의 거룩한 걸 갖고 있는 자기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본문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컨텍스트를 늘 같이 보라고 그랬죠. 예. 그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싫을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 공동체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 이상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다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개라든가 돼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적에 던지지 마라. 아마 시도했겠죠. 대화도. 근데 대화가 안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걸 던지지 마라. 예, 오히려 짓밟고 돌아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거는요 한번 보셔야, 물론 가능성입니다. 제 얘기도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관점은 뭐냐면 자기 공동체 내에서 속한 얘기.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다른 관점에 대한 포용을 얘기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동아리 공동체 내에서 약간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자매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조그만 어떤 다름, 그거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해요. 일반적이에요. 무리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포용성,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강력한 배타성을 뭘 말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자기들과 다른 공동체, 자기 공동체 내에서는 포용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공동체, 생각이 다른, 예, 아주 많이 다른 공동체에 대한, 예, 어떤 그 배타성,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대한 우월성, 이게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꿰뚫어 보지 않으면 늘 성경에 넘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이성을 어느 정도 억누르지 않고는 해석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야. 교회는 거룩한 거야.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교회는 아닐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악에 대해서는 포용을 못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바로 일반적인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종교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성경의 문구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이걸 우리가 지적하자는 거죠. 성경이지만 이거는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한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들이 꿈으로 얘기하면 개꿈이라는 거죠. 6절은.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개꿈을 다 용꿈이라고 믿어버려요. 다. 이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진보의 한계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개꿈을 용꿈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어떤 긍정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야 라고. 그러나 저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아마도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였다 라고 딱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틀린다면 견해를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잖아요. 6절, 네. 6절 말씀이. 마가에도 예. 없던데. 마가에 당연히 없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앞하고 상치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러면 집어넣은 예수님 것이 말씀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네, 높죠. 예. 예. 어쩌면 또 예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도 바로 이런 한계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사마리아에 수로 보니게, 수로 보니게. 그렇잖아요. 수로 예. 보니게 뭐 개들 산에서 떨어지는 거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수로 있었고, 보니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신의 아들이고 계획에도 잘못은 전혀 없고 그 완전한 어떤 그런 교리적인 전제에 의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30살 된 격정적인 젊은이, 어떤 체제에 저항한 어떤 레지스탕스인 그 젊은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인격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그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존의 문자주의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서만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뇌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모순이 그렇다면 상대방이 개나 돼지가 돼야 되는데 개나 돼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네. 생각한다는 건 도저히 반인권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넘어가면서도 왠지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죠, 소중히. 근데 이 공동체는 2000년 전의 사람이고 2000년 전의 사회 상황, 시대 상황 안에 갇혀 있어요. 세계관이라든가 우주관이라든가 특히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영역에서는 우리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우선. 그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나 어떤 그 종교 공동체가 그런 게 많거든요. 수도원 공동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그 수도에 힘쓰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자기 고집이라든가 폐쇄성 같은 게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과감하게 지적해야 돼요.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진짜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성향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그들은 개다, 그들은 돼지다. 이게 얼마나 고약한 시각이고 어린 시각이라는 거죠. 가차없이 비판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에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잘 쓰는 말이 있죠. 예, 우리가 저는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나 소나 다 한다는 말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개나 소나 이거 다 한다라는 얘기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잘하는데 자기만큼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재력이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그걸 할 때 그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개나 소나 다 한다라는 얘기 일반적으로 써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입니까? 개나 소나 다 한다니. 사람을 개나 소로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능력이나 이걸 못하다라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책을 편집해가지고 네. 책이 이제 안 팔려서 제가 돈을 못 벌었는데, 제가 이제 강사용으로 편집한 거를 들고 갔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요새는 다 개나 소나 책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책 편집한 거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한편으로 되게 불쾌한 거예요. 응? 개나 소나 이 그분은 명문대 나오셨거든요. 미국 프린스턴대. 예전에 쓰니까 좀 거시기 하네. 요즘도 잘 안 쓰는데 안 좋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참 쓰지 말아야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 이런 거 근데 이런 저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요, 예수님? 개는 독사 뭐 그런 것도 있고 족사의 자식들? 아주 그- 격한 표정을 원래 독사의 자식은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가져있고 갖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어떤 저항 정신에 의한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돼지라고 할 때는 생각이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매도한 대다지도 못한 놈들 이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 개나 소나 다 한다라는 얘기도 보면 어떤 그 자기만큼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 능력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요즘은 개나 소나 뭐 저 큰 차 몰고 다니대 요즘엔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말은 얼마나 이거는 인격을 비하하는 얘기냐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이걸 또 일반적으로 써요 보면. 자연스러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 아닐까요? 철저하게 자기 뭐가요? 내면적인 거. 저 상대에 대한 개나 소로 보는 그 관념, 시각 자체가 철저히 내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공감이 되거든요. 어떻게 여기 저 공감하냐? 7장 6절에요? 예, 네. 예. 어떻게 공감하냐면 예.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성 안에 이렇게 관계성으로 놓일 때 정말로 내가 이제 저 상대편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뭐 말 혹은 행동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저 상대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경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되려 우리한테 칼로 빗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내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내면성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자, 나는 사마카님 너무 좋아. 샤만카님의 모든 면이 좋고, 그런데 샤만카님한테 내가 뭔가 요 말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 네. 이 사람 가슴에 안 들어가, 그 말이. 그럴 때는 다시 튕겨서 나와서 나를 해치죠. 그럼 당연하죠. 네, 네, 예. 당신 뭐야? 당신 뭔데 그렇게 교만하냐? 너 뭔데 나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런 어떤 내면적인 기질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요, 아라님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예. 그거 자체만, 그 생각 자체만 좋아요. 예. 네, 그 생각,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좋죠. 좋아요. 그걸 꿈으로 얘기하면 용꿈이라고 하죠 말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아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써졌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용꿈을 용꿈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글이 기록된 의도가 제가 해석하는 발칙한 의도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바로 개꿈을 용꿈으로 만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문의 의도가 뭐냐. 그 성서 본문이 기록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여기에는 아주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예예요. 지금 아라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해서 원래 의도도 좋았던 것처럼 해석하면 기독교는 멋있어지죠. 전체가 다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왜곡이라는 거죠. 안티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우리부터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 기독교적인 전제가 없는 사람이 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딱 보면은 이상해요. 6절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편하죠. 아니 왜 이렇게 아주 괜찮게 1절부터 5절까지 근사하게 상당히 교훈적으로 나오면서 6절엔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은 처음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갈 때 대학 3학년 때였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거를 질문하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것처럼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묻는 거는 곧 믿음 없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뭐라 그럴까, 감히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칙한 짓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편하지만 이걸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 역시 그냥
묻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되살리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요즘은 제가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그냥 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하고 한정적으로 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 예, 아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시간 낭비야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개나 돼지라고 이거는 외인을 하는 거죠, 그죠? 바깥에 있는 사람, 자기 외부 사람, 공동체의 신념을 아니,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그러면 모순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라 한다면 외인에게 네. 전하는 거지 자기 안에 네. 저기 안에 전하는 건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또 틀리죠. 아니죠. 아니죠. 그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게 거죠.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에 딱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네. 일반 복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근데 전하다가 반대에 딱 이렇게 반대 입장에 딱 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되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면은 발을 떨어버리고 네,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네. 이런 취업을 것들이 취하려고 교회가 하지 갖고 말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우리 편만 우리다.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정신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볕과 별을 내려주신다. 정말 순수하고 좋은 그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개나 돼지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딸아들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동체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적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구분하는 시도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성경 안에 들어온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오염이라 그럴까? 이거는 예수 정신과 어긋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완전한 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쓰레기도 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7장 6절은 의도나 이런 게 저는 쓰레기 같은 구절로 봐요. 제가 보는 이제 몇 군데 이제 쓰레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저 엘리사가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들한테 뭐 찢어주겠다 이런 거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삽입된 구절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 불신지요 뭐라고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광고맨. 명동에 많은. 거룩한 거를 잘못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거죠. 그 성서라는 게 비합리적인 구절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성서에 오류가 대해. 많이 있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자만이 아니라 문자만이 그런 것 아니라 같아요. 네. 어차피 이게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저도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건 뭐와 같으냐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은 금 광석과 같다는 거죠.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금 광석. 거기에서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용광 내놓고 끓여야 돼요. 부스물 다 빼버려야 되죠. 그랬을 때 남는 소수의 사실 1%도 안 됩니다. 금 광석에서 금을 빼내는 거는. 물론 이제 1%도 안 된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뽑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럼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네. 베스트셀러라는 게 좀 모순이 좀 있네요. 무슨 아니에요. 형편없는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대중의 선택이니까. 성경 자체가 형편없다는 것보다는 네. 성경 내에 그런 불순물들과 이런 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정년을 해도 정년회가 교회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사야 되는 책이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도 예수가 늘 그래 천국은 자태 감추인 부활을 찾는 거라 하잖아요. 천국은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성경에서도 그
보화를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말이 100번 저한테는 진리였지만 오늘부터 제 개인적인 거 아니라 전체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산장님 말씀을 앞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지금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요. 예. 필요해서 C의 비유 있잖아요. 작업할 때 떨어진 뭐 그런 거. 네. 그것도 이거랑 아주 그 흡사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죠.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거기에는 이것처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예, 어떤 그 일종의 어떤 저주 같은 그런 건 없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스쳐 지나가는 게 이 사람들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고 한마디로 좀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뭐 거대한 그 다른 종교의 그 산맥 같은 거 자기들 공동체의 그 이업을 느끼는 강력한 그런 세력 그런 같은 느낌이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는 거죠. 단순한 그런 네네. 반대가 아니고. 예. 그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 그런 어떤 강력한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데 대해서는 우선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편이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반대 집단이 있을 때. 예. 그런 반대에 대해서 종교 공동체가 잘 용서를 못하죠. 이런 이슬람이 그때 있던 당시는 아니고. 이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야마이 네. 그 저희 어머니셔요. 미인이시네요. 미인이라서 미남이나 미남이시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테레비. 원래 전통적인 그 유대교 있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대교라든가 또는 그 SNF라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종류의 파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게 SNF의 시각 아니에요? 이런 게? 네, SNF파 그런 게 시각이 네네. 이거예요. 근데 아니 마테오 공동체는 또 SNF하고 좀 다르지만 다른데 SNF 공동체도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성격은 있죠. 그 반대파에서 얘기하는 좋은 거를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 이 부분이 너무 긴데요. 너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는데 누가복음에 아까 저기 이제 유미님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7장 6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면 누가는 이런 혐의가 없는가?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 시도, 뭐 공동체는 아니라도 반대 공동체는 아니라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이념이라 그럴까? 예? 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걸 짓누리려고 하는 의도 같은 거는 없을까?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한단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부분에서요. 소경에 소경을 한다. 소경이 소경. 뭐 그것도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못 들어가지고 이 위선자야. 미선자야 이거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표현이 재밌어서. 이 부분은 어떠세요? 거를 빼내라. 6번째 줄의 중간 줄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한다. 근데 그건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닌가요? 그럴까요? 그건 안 돼. 아니 아침에 이 구절이 걸리긴 걸렸어요. 저 같은 그게 경우. 좀 우리가 예. 보통 생각하는 아니 제자가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더 뛰어난 것도 많은데. 아니에요. 예. 아니지. 그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릇에 따라서. 아니 비유적인. 저기 그리스 철학계에서 이제 거두로 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의 철학. 근데 그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으로 들어가고 플라톤은 안 들어가요. 소크라테스를 가장 위대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드레아예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스승보다 절대로 높을 수는 없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최고봉인가요? 제가 들은 게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예.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그때 당시의 철학이 전부 다 대상을 논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연 철학. 예?
자연 철학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인생도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대상을 논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때 비로소 대상에서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이. 그러면서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는, 대상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떠들어대는 너는 누군데?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라고 하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내면화시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플라톤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플라톤이 내 스승은 나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완성도로 보면 플라톤이 정점에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스승이라는 것뿐이죠. 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와야지 역사가 발전을 하지. 제자는 언제까지나 스승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그럼 역사는 발전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기독교건 불교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를 절대로 어느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상의 뭡니까? 뭐 함수라든가 이런 복잡한 세계는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 역사는 발전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그런데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점에서 이 공동체, 이 조직이 설정해 놓은 조직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이라든지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율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리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배체제. 네. 지배. 네. 지배 구조.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은 누가 역시 마태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게 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 근데 그게 네. 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더 자기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공동체 생활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뭐 40일 하고 또 공동체 갔다 온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좀 피부로 느껴지네 이런 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여기 더군다나 대륙 정벌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참 죄송한데요. 왜 제가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예, 예수 동아리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정말. 교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 이걸 우리가 지금 극복하자고 지금 예동을 만들고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나 종교 공동체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동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예동도 여기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전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교리 기독교의 독성을 우리들이 이렇게 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말로 어떤 인류를 위한 그 생명의 종교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전제가 없는 거 플러스 더 네.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돼지에 대해서도 저는 네. 다시 생각한 게 영지주에 보면은 그 찬가 있잖아요. 진주의 노래에 보면은 진주를 왕자가 그 진흙탕에서 진주를 해서 가져가는 거로 끝났는데 그게 기독교랑 다른 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진흙으로 보고 진흙에 진주가 있는데 그걸 파내서 가져가서 이제 왕한테 인정을 받고 그게 영지주의 찬가인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내가 개돼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이 깨졌거든요. 항상 왜 남을 갖다 개돼지로 보고 나는 개돼지가 될 수 없나. 그럼 내가 개돼지인데 예수가 여기 온 것은 밟힌 거잖아요. 진주로서. 근데 밟혀서 여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진흙탕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영지주의적이네요. 그 노래 자체가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거죠.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부정 그리고 어떤 일단 우리 삶의 자리고 영지주의를 논하는 사람조차도 이 세계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그 진주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고 그거를 캐내는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건 아주 그 영지주의적인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 어떤 교리 기독교는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우리는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영주주의적이라는 거룩한 것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 기독교죠. 네네. 교리적으로. 그게 거의 영주주의.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원론이고 사실 방향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갖다가 아주 온전하게 네. 이루려고 하는 것도 또 교만이고 또 자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건 네. 사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예동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몇몇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네, 있는 네. 그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내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대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보수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네. 그걸 절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가 아닌 것 같아 절대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절대를 수용할 수 없는데 절대를 수용하는 것처럼 네. 그건 위선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예 우리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 사실. 하지만 노력은 한다. 예. 이것이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완전한 걸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럴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제가 일을 잘 저질렀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예. 언젠가는 조직의 승리에 갇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거는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완전성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늘 가져야 되고,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이나 제 약점이기도 해요.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기고, 그다음에 뭐 운영위원 몇 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자꾸 흐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되는 아니 네. 왜 필요해요? 왜 개돼지라고 안 보면서 왜 필요해요? 왜 그걸 정해놓고 왜 여기 들어오는 사람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어느 정도 물론 근데 이런 말은 나중에 저기 좁은 문도 그러면 그것처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다 아니 근데 연결돼요. 좁은 들어가는 게 예. 이게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렵게 살아라는 건지 가난하게 살아라는 건지 아니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네네.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문으로 이제 주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네, 중요한 공동체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 멀리 다른 나라 공동체까지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니까 하여튼 갈등이 있어서 저랑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막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 좁은 문이라는 게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 규약대로 해야지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맞는 사람이지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막 그런 느낌 받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 좁은 문 그 작가가 누구죠? 앙드레지든가? 그런 책 읽고 막 그랬을 때는 이게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이게 천국에 가려면은 진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그리고 제가 올리려다가 아직 못 올렸는데 스트라델라라는 작곡가가 43살에 그 칼에 찔려 죽었거든요.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그래 한번 죽음에 이기해서 그 사람이 작곡한 오페라가 너무 위대해서 그 킬러가 죽이려다 포기하고 조심하라고 경고장만 날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진짜 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주요 자별 삐에타 시뇨레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거든요. 지옥의 불길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도피 중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딸한테 이 사람이 진짜 유세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물론 그게 반대의 긍정적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칼에 찔려서 죽고 그것도 43살에 그 좁은 문이라면 그 좁은 문은 옳지 않다 사람한테. 네. 예. 여기에서도 접근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럼 좁은 문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기록자의 의도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기록한 것이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실생활에서 이게 좁은 문으로 어떻게 비유가 된 건지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선 좁은 문이- 거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나올 테니까. 저는 오늘 완전히 이게 해갈이 됐어요. 이게 과거에는 물론 오늘 전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 공동체에서 바라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 규약과 규칙 이거대로 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이게 자유스럽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동체 의도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건 그거죠. 일단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죠. 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점,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통과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 좁은 문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수단이죠. 그러면 반드시 좁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좁기 때문에 문제지 통과할 수만 있다면 넓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좁다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 가치이지 본질 가치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의 수단 가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좁아요. 지네 정말 얻고 싶은 것은 하나의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생명의 어떤 생명과 구원의 뭐랄까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길이 좁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문제는 좁아야 된다가 아니라 생명의 목적지로 가야 된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좁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만약에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다른 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 명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선 이건 수단 가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당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걸 하나의 대척점으로 놓고 사실 공산주의하고 대비되는 건 자본주의인데 그리고 민주주의는 절대선 공산주의는 절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수단 가치거든요. 본질 가치는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의 행복, 살만한 사회, 좋은 사회 이게 사실은 본질 가치였잖아요. 그 본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가치가 무슨 주의, 이념, 이데올로기, 이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절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도나 이념, 이데올로기가 목적 가치가 되니까 이 목적이 나중에 수단이 되는 거죠. 사람의 행복, 공평한 사회 이게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사람들 막 죽여도 되는 거고 부자들 막 죽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것,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죠. 좁은 문이라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공동체들이 겪은 거는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막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편하게 막 살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 길이.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럼 이 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꼭 맞느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서현님이 정말 서현님에게 중요한 거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게 본질 가치인 거죠. 이 좁은 문에서 지향하는 게 그거니까. 이 좁기. 그러면은 어떤 그냥 술수를 써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좁은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올바른 길,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부끄러움 없는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기치고 협잡을 벌이는 그 넓은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좁은 길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 능력과 그래서 나도 신나고 쉽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다면 가야죠. 그거 더 좋은 거죠. 그걸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넘어서 뜻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수도사들이 일부러 고통스럽고 좁은 길을 선택을 해요. 수도의 방법으로. 네. 그래서 의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명상도 거기서 해요. 부집자가 붙들어 매고 그래가지고 명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길, 고통스러운 길, 예수 따라간다고. 예수가 당한 고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괜히 왜 못에 괜히 왜 못을 박아요? 못 의자에 앉아서 저 사람이 산다. 글을 쓸 때 앉는 거지. 예수가 못 의자에 앉을 땐 글을 쓸 때였어요. 내 고통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한 어떤 이득으로, 옳음으로 나타날 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고, 가난한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간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괜히 그냥 고통, 고난,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괜히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안 준다. 그럼 신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멋있게. 예. 그게 좋은 거죠. 행복하게. 그런 점에서 좁은 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수단이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좁아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진리의 길은 좁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이 본문도.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 이런 구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괜히 급해지는 거예요. 응답실까봐. 네. 그럼 그냥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이 좁은 문, 힘든 문, 여기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천국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최우선으로 해서 가야죠. 새벽 기도에도 가야 되고, 예? 뭐 저기 고2, 고3 아이들 아무리 바빠도 밥도 안 해주고 새벽 기도에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더 중요하죠. 이 좁은 문,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입장에서 이게 현재 이제 네. 그 교리 그 교리 종교 교리 기독교라고 얘기를 바로 했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구원이라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자식의 그 서울대 가기를 원해서 네네. 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리 기독교보다 먼저 자기 자기 네, 그걸 교회 그걸 이용해 먹는 예. 거지. 예.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섞여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식 어떻게든지 서울대에 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섞여서 달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애가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밥도 못 해주고 너망하고 나망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침에 밥 해주고 아침에 자요. 제가 일로. 차라리 그게 낫죠. 밥 해주고 자는 게.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 저는 나쁘다고 또 생각 안 하거든요. 나쁘다기보다는 그 의도는 뭐 순수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애매. 네. 아니 이제 그런 새벽기도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서 새벽기도를 한다. 나도 우리 큰 놈을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를 작정했고, 그죠? 40일? 난 아니 10년 넘게 했죠. 계속 했죠. 그럼 그 100일 뭐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죠. 근데 이제 그런데 결국은 내가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주에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확대는 자연이 확대되는 거죠. 네, 수요일 날. 한 가지를 내가 수용을 하면 혹해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따라서 고용료. 왜? 그럼 내가 새벽 이런 사람 있잖아. 새벽기도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주일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뭐 구역 예배 안 나오면 아우 저 교만해. 지가 새벽기도 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한 가지를 갖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자연히 부수적으로 계속 다른 요구하는 것들을 거. 하게 돼. 주정원금을.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헌금에도 연결이 되죠. 네. 그러면 나는 10의 1조를 해야 돼. 난 감사헌금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건축헌금. 어머니 뭐 추석인데 선물해야 돼. 내 형제는 지금 밥 굶고 있다고 와가지고 야야 살 대빵이라도 좀 팔아도 하면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줄게 하고는 헌금을 갖다 바치잖아. 얘기 잘 나온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거죠. 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해가지고 열심히 새벽에 문을 두드리잖아요. 예, 이제 주제 넘어갑시다. 좁은 문에서 글로 넘어가 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걸로 넘어가 좁은 봅시다. 문을 두드려라. 예. 그러면 열린다. 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리려? 근데, 예, 그렇게 돼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아니라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 구하는 데서 끝나.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내가 구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럼 찾아야죠. 성경은 찾으라 그랬는데 찾지를 않아요. 오히려 찾으면 그걸 인간적이라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다 들어주시는데 뭐 네 머리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라. 이걸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찾으라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찾으라 그래. 그게 구체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체 목표? 그렇게 해야 돼. 하나의 단계로 더 가는 거죠. 구하는 건 무언가 자기 원하는 게 있으니까 구하잖아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바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구했으면 그 다음에 찾는 단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의 단계라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가 순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설정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행동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전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균형 잡힌 말씀이라고 봐요. 아주 균형 잡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네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지를 네가 분별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게 네가 느껴졌느냐? 그러면 행동에 옮겨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구하기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좀 시간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게 기도하는 방법 그런 책 가지고 세미나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목표 정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세미나를 해가지고. 테레사 여사도 그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네. 믿음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예.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졌더라고요. 이 사람. 예. 그 테레사 수녀도 글을 쓴 겁니다. 아마 네. 인도의 간분 아니에요. 인도에는 기도하거나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힌두교 철학의 근간으로 봤을 때는 기도하는 신앙은 낮은 신앙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선 힌두교의 그 신관 자체가 굉장히 아주 방대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우선 인격신은 낮은 단계예요. 누구라 하더라도 위대한 삼신, 창조의 신 브라흐마, 그 다음에 전쟁의 신 인드라, 그 다음에 파괴의 신 시바, 최고 신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떤 그 인격자의 모습 활동하는 신은 낮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궁극적인 실제는 브라흐만이에요. 그러니까 브라흐만하고 브라흐마하고 또 달라요. 이거 자꾸 혼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브라흐마는 뭐냐면은 창조의 신이에요. 인격체를 갖고 있는 창조의 신.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걸 완전히 넘어선 어떤 궁극 법칙 같은 그런 궁극 실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존재는 이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뭐랄까요? 어떤 법칙 같은 그런 일단은 존재라고 하죠. 그런 존재는 브라흐마가 아니라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 인격신. 그런 브라흐만인데 이 브라흐만은 어떤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명상을 해서 합이라는 거죠. 합이라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사제들이 나중에는 인격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브라흐마의 경지로 들어와서 브라흐만과 합의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자기는 이미 브라흐만이라든가 시바 같은 창조의 신보다도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이미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하는 이런 쪼잔한 어떤 신들의 이런 그런 관계의 세계는 이미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신을 대상화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청원 기도 같은 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저 신이 나를 들어주느냐? 이런 데 대한 끊임없는 회의를 갖는 거죠.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마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제 해석이지만 제 생각이지만 테레사 수녀도 거기에 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분이 전통적인 기독교관에 대해서 회의가 갖는 거죠. 신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관점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힌두교와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더 이상 그 예수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그런 거죠.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눈을 통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의 눈을 받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힌두교적이에요. 이런 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브라흐만, 그 궁극자가 우리 안에 다 씨앗으로 와 있는데 그 씨앗이 아트만인데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게 다 신으로 보이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 보이고 다 예수로 보이고 이거는 예? 말하자면 처처불상이나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부처님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관점. 인도 철학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신을 대상화해서 기도하는 거 회의가 될 겁니다. 이런 거요. 제가 기독교적인 기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서도 공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대상화해서 기도하는 거는 끊임없이 신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나는 나고 신은 신이고 가까이 가 있으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네? 하나님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신과 나는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깊은 어떤 영성으로 가면 결국은 궁극자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처럼 살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궁극자와 이렇게 하나. 네. 근데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 좁은 문이니 아까 나온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신을 자꾸 대상화해가지고 신이 준 말씀, 신의 계명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네. 좁은 문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전제로부터 우리가 떠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의도를 자꾸 물어봐.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말한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이 사람들도 좁은 문 자체를 절대화했다면 이 사람들 넘어서야죠. 성서기자 넘어서고 예수가 좁은 문을 절대화했다. 예수까지도 죽이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 왜 중요합니까? 좁은 문을 거쳐서 얻는 영생, 생명, 사람의 행복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궁극 가치가 돼야죠. 본질 가치고. 좁은 문 무슨 이슈? 이건 수단 가치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도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예, 여기에 요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 연결되는 것 같지 않죠. 처음에 중간쯤에 이제 좀 다른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냐 줄 사람이 어디냐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사람 누가는 아비로 나오지만 근데 그 병행으로 나오는데 생선 말고 마태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에서는 그 부분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렇게 나오죠. 뭐 재료가 조금 달라지지만 그거야 뭐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마태는 쭉 본문이 이어지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마태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구하라 찾으라 그런데 뭐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구하는 거 아유 요거 네? 요거 좀 그렇고 그 이상의 것을 마태도 지금 보고 있죠.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쪼잔하게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뭐 대학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고 보다 더 네? 더 상위의 가치 뭔가 언급을 하죠.
근데 그게 누가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성령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건 상당히 어떤 이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질 수 있는 것보다는 보다 더 종교적인 어떤 위상 이거를 누가는 이제 갈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도 완전히 바람직한 것인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이 11장이죠. 산상수훈에 대한 누가복음의 나머지는 거의 다 6장이죠. 6장.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은 13장이고 나머지는 다 6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11장이에요. 11장 5절에서 13절. 그럼 그 앞에 11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만 갖고 잘 모르죠. 우리가 전에 이걸 배웠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를 준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 주기도가 갖고 있는 그 아주 근원적이고 바람직한 그 관점에 대한 기도.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온갖 완전히 내 이기심만 사로잡힌 그거보다는 그 중요한 기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점은 그거보다는 보다 더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그 요소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것도 맹목적으로 구하라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행동하고 하면서 삶 전체로 구현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얘기가 된 것 같네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예. 그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 이제 요거만 하면은 내용상으로 거의 마무리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 예, 거짓 예언자, 곧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자, 우선 먼저 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테오 복음서의 산상수는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복음서예요. 사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그 홍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도 이 마테오 복음서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산상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아주 그 보편적으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애매하기는 하지만 맨 앞에 팔복이 나왔죠. 어찌 보면 서론적인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서론 보는 결론에 너무 끼워 맞춘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억지스럽지는 않은 게 그 구도에 어느 정도는 들어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지금 산상수훈의 전제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행복의 길을 찾아보자. 진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형식이라는 거죠. 너희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 행복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볼 때는 한 8가지 정도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의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여자를 보고 어떤 그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이런 걸 쭉 사례를 들어가면서 본문으로 쫙 엮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7장 12절이에요.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5장부터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7장 15절부터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보고 13장, 그러니까 7장, 12절,
그러니까 13장부터가 결론으로 보고 7장 12절을 그 산상수훈 본문의 결론으로 보면은 좋겠다는 거죠. 예. 본문의 결론. 그러니까 본문의 결론이라니까 이상하네. 본론 가운데 본론인데 본론의 맺음이자 정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의 길을 찾았고 실생활에서 정말 바람직한 삶의 방법들을 쭉 찾아봤다. 근데 우리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하자. 총정리다. 지금까지 한 얘기 내가 간추려 볼게. 말하자면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그 모든 거에 대한 총정리가 말하자면 이걸 하는 거죠. 너희가 12절 7장 12절 이걸 골든 룰이라 그래요.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예언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 하고 예언서 다 합해가지고 그 모든 말씀 엑기스 다 뽑아내볼까? 이거야 바로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 예, 그 구약 전체 얘기가 사실은 요거 하나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예수님도 쭉 풀어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정리라는 거 말하자면 예. 총 정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근데 이 황금률이 다른 종교의 세계에도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공동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권 바깥에 보편적으로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형식으로 있어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네. 네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근데 이 기독교권에는 어떻게 오느냐면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른 종교권에서는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이 정도인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그 정도인데 네가 원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러니까 네가 추울 때 옷 입고 싶어? 다른 사람 옷 입혀줘. 네.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부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도 과연 그렇게 긍정적이기만 한지. 예.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이걸 많이 듣고 좋은 말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거를 뭐냐면 네. 이거를 했을 때 내게 된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게 해야지. 된다. 예. 내 거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해주면은 받는다. 예. 그런 방편에 바닥에 그게 항상 있어요. 먼저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좀 고약한 건데 만약에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순수하게 그런 바람이 하나도 없이 그런 거 못 정말 내가 너무나 좋으니까 남한테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의도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주위에서 못 봤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나는 비로소 생명을 이 생명 골든 룰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야 이걸 나한테 누가 진작 가르쳐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복음의 참맛을 깨닫고 예를 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목숨 내놓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여기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서 이슬람권에 가고 이래가지고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슬람교 믿어요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다 그래도 자기 눈에는 이거는 사탄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이 사람한테 전도해서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내가 배운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진작해줬으면 너무나 좋았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 이 진리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죽어도 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야. 이게 뭡니까? 순교. 예?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면서 기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 선교의 강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건 남에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남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인류 세계에 보다 더 보편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이 구절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네. 이 공동체는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이런 것이 가장 최고이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요 구절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예, 어떤 그 보편적인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프가니스탄 가지 말라고 네. 경고한 그 표지판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골든룰의 정신에 충실한 거죠.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내가 줘.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천국 갈게도 생각 나한테 얼마나 좋아. 어? 이 정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또 자,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아는 말씀을 사람이 드리는데 요거 정리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13절부터 전부를 결론이라고 보죠. 결론이라고. 결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요약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논문을 쓰든 뭐를 쓰든. 팔복의 결론.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산상수훈의 중간에 참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런데 오늘 부분에 유독 오늘 끝부분에 유독 역시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좀 독선적인 내용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드나요? 뭐 물론 산상수훈의 앞부분에도 부분적인 그런 거는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뭔가 지금 구분하고 있죠. 좁은 문, 넓은 문.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바른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어떤 그 선교의 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길, 그런 전제 같은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우선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부터 딱 나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무서운 얘기도 나옵니다.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이것도 어떤 의도 있는 얘기일 수 있겠죠. 이 거짓 예언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어보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부분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나와요. 여기에는 이 뜻을 주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 마태의 공동체가 해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같은 게 역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역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보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숭고한 어떤 이상, 공동체는 이제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보기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숭고한 이상이냐라고 하는 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 자기들의 이상이 진짜 절대 객관의 숭고한 이상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고 이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운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폐쇄성 같은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마태가 갖고 있는 정말 보편적인 정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 한계를 짚어가면서 재해석하고 우리가 뛰어넘을 건 뛰어넘어가고 그래야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 우리들의 어떤 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산상수훈 마태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 결론까지 구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하긴 뭐 이 시대에 그 신앙조차도 겨우 숨겨서 몰래 그렇게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어떤 이 말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극단적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배타성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붕괴되는 거죠. 지금 이 네네.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적당하게 우리가 알았어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이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들 얘기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이 돼서 성경책으로 편찬이 돼서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교회에서 규정될 줄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성경이 될 거 알면서도 뭐 왜곡을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 생각에 충실한 거예요. 네. 공동체를 지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아주 고약한 과정으로 변개된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워할 뿐이지. 지금 이런 것들이 소설 콘스탄티누스에 다 녹아 있어요, 지금. 예. 안 본 분들은 저 봤어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다 이렇게 녹여 놨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설 콘스탄티누스를 한번 사서 꼭 보십시오. 예, 맞습니까? 예. 예. 다음 가끔 맞추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표현은 예. 지금 이제 현대적인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제일 단단해요. 네네. 현대 그래요? 관점에서? 네. 과거로 그랬나요? 아니면 현대적인 관점인가요? 아니, 파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모래 밑에 파일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래가 아니고 예를 들면 흙이나 이런 거일 경우에는 네네. 그 집안이 내려앉게 되는데 모래는 모래 위에 이제 기초를 하고서 세울 때는 예. 제일 이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집안 치마 이런 게 현대 과학으로 그런 거죠. 현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